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단잠 자고 또 깨워주셔서 오늘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 9번째 기도 성회로 또 마지막 날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전과 또 비전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의 현장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준비되신 강의와 서로 또 하나님 갈제와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준비된 것들을 잘 저희들이 전달받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굿모닝.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너무 핸섬하고 아름답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한마디 더 따라하세요. 핸섬하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온 줄 믿습니다. 제가 한 30분간 말씀을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 이유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좀 부족한 점은 우리 이 목사님께서 보완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남산에서 박용룡 박사님이 신학교 교장 때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졸업한 때 이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뉴욕에는 장영춘 목사님 저와 한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는 통합식에서 반수받고 강도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64년에 제가 그 평택 대학의 전신인 피어슨 성서신학교에서 교무를 맡아서 가르치고 또 행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덕수교에서 조용 목사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배사라 선교사님이 열심히 대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클락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성서신학교 가서 가르치면서 그 배사라 선교사님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전통적인 미국 선교사들의 생활 형식이나 그런 선교 방법을 안 하고 아주 독특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들었댔는데 그분은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선교 접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967년에 제가 속한 통합적 해외선교부에서 월남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까지 다 받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선교위원장이신데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오시더니 불러요.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8년도에 바꾸어서 제가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1호로 아프리카 선교사 에티오피아에 갔댔습니다.
한 3년간 그 선교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남매인데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요. 그래서 이 풍토병은 이 환경을 좀 바꾸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잠깐 방문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선교문이 막혀서 제가 브리스톨에서 공부하고 이민 목회 발을 들였어요. 그래서 한평생 이민 목회만 하다가 제가 2004년에 은퇴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톨에서 공부했을 적에 그 토론토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었어요. 한 300명 모이던 교회인데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이민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잠깐 분쟁을 하면 둘로 갈라져요. 근데 조금 오래 끌면 셋으로 갈라져요. 한 300명 모이던 교회인데 목사님을 따라서 180명이 나가고 건물은 뭐 빌려보니까 의미가 없죠. 또 자꾸 싸우니까 찬양들 중심으로 또 한국에서 새로운 그 장로님들, 정경 장로님을 중심으로 참신한교회를 세운 데서 세한교회를 세우고 한 50명이 남았어요. 그 목회자를 막 반대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인 교회인데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훨씬 좋은 교인들. 근데 이 목회자를 막 비판하고 이렇게 내쫓는 그런 교인들은 그렇게 좋은 교인이 사실 못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1, 2년간 가서 좀 섬기다가 돌아오려고 했어요.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붙들려서 14년을 제가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나성영락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서 나성영락교회 가서 만 16년을 목회하고 2004년도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면서 제가 원로 목사를 사양했어요. 하도 그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에 갈등이 많아요. LA 보니까 번번이 교회가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새로운 전통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제가 원로 목사 사양하고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그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새생명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KCM USA라고 하는 한미선교재단을 통해서 인터넷 선교와 방송 선교를 이사장으로 한 15년 섬기고 있고 김준건 목사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북미 성시운동 대표회장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 성시운동은 사실 칼빈이 사실은 제니바에서 하는 운동이죠. 온 교인이 온 성도들이 온 시민과 또 모든 도시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말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의 삶을 실현되게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을 해보니까 이 코리안 커뮤니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민족도 이거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 흑인 커뮤니티 또 히스패닉 커뮤니티, 백인 커뮤니티와 같이 연합을 해서 다민족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정착돼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교회가 늘 주도가 되어서 해마다 많은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다민족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제가 그 새생명 선교를 통해서 중국교회 지도자들, 몽골교회 지도자들, 또 아태 필리핀 신학교 장학금 주는 운동, 우크라이나 신학교 지원, 또 특별히 과테말라에 가서 제가 감옥에 한 3,000명 모이는 그 3,000명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그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감옥에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출소 후에 그 적응 교육 같은 걸 시키고 있고 특별히 현지 교회 지도자들 한 70명을 데리고 해마다 14년째 제가 과테말라에 금년에도 11월 달에 또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그 주제는 사실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부 측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주었을까 선교 전략회의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청교도 신앙으로 정말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동성결혼, 또
또 마리화나 합법화, SB46이라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의 결의가 됐어요. 8월에.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 기독교 대학에서도 성경 못 가르치고 체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들고 나서 지역구 주원들에게 이메일 보내고 편지로 보내는 운동을 했더니 이게 좀 홀드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를 위시해서 미국 전체가 이제 기독교 대학교에서도 성경 못 가르치고 체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요. 그거 하면은 모든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참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는지 몰라요. 모슬렘의 공격, 사탄 종교의 공격, 무신론자와 또 반기독교설의 공격, 또 물량주의 가치관, 세속주의가 막 들어와서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정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바로 이런 때 제2의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또 미국이 회복된다는 거 선교 전략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많은 민주주의나 복음도 수출해 왔지만은 가장 태평 문화, 성타락 문화도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복음한다는 것은 세계 선교 전략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50년간 세계 교회 속에는 많은 새바람이 불었어요. 그 첫째가 어떻게 율법주의 공동체를 복음적인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바꿔가느냐는 운동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믿는데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교인들이 누리지 못해 여전히 율법주의 공동체로 남아서 막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주고 상처받는 공동체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책도 이 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돼요. 두 번째가 경배의 찬양의 바람. 우리 오스트리 힐성 저지에서는 많은 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얼마나 더 신령과 진리로 들어지는 예배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성기적 관심이었어요. 위클리프 성경 그 번역에서는 2030년이 되면은 이제는 미전도 성경 번역이 끝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는 완성,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이 확대했어요.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평신도의 사역이 많이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 참여, 사회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 지역사회 섬김에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돼요. 왜? 인권운동 해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요.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이 생태계가 파괴될 때 결국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지난 50년간 우리 여러분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유럽교회가 몰락했어. 미국교회가 혈감하고 있어. 정말 위기 직전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교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제2의 청교도 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는 모든 종교가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영성, 특별히 청교도 영성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때, 선교할 때 이 지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신학적 그 이해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의 인테그리티, 특성이에요. 목회 잘하는 분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목회 사역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의 인테그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교해보면 역시 영성이에요. 영성.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영성이라는 말 사실 없어요. 경건이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영성신학에서는 이 경건과 영성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영성의 특징은 첫째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영적 존재라는 데서 출발해요. 이미적으로가 여기에서 이제 정말 천사도 부러워하는 모든 만물과 차별화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영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빵이 필요해요.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가 필요하고 문학이 필요하고 음악이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하고 정신활동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사망,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영성이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도 되지만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죠. 네 번째로 기독교 영상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그것을 오늘의 나의 사건, 공동체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재연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상은 성경에 늘 근거해요. 사실 성령운동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때 잘못된 성령운동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교회덕을 세우는 데 기하는 공동체적 영성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영성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삶에서 구체하고 실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그랜드 비주에 위치한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며 퓨리탄 리폼 신학교 학장이고 조직 신학교인 조엘 비키는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기독교 영성, 개혁주의 영성, 청교도 영성 아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칼빈과 16세기 유럽의 개혁자들에게 교리와 기도 그리고 신앙과 예배는 필수적으로 통합된다. 칼빈에게 종교개혁은 신학의 개혁과 함께 경건, 곧 영성의 개혁이 포함된 운동이었다. 오랜 세기에 걸쳐 수도원 담장 안에 갇혀있던 영성이 종교개혁으로 허물어졌다. 중세 영성은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있어 독신적이고 금욕적이고 고행적인 헌신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행하는 것으로 경건을 이해했다. 칼빈의 영향력을 통해 개신교 영성은 가정과 일터와 공장과 시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이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청교도에 의해서 구체하고 또 체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 결혼 문제로 정치적 이유를 했기 때문에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에 의해서 온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셉 파이퍼는 우리가 청교도들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첫째, 그들은 우리가 비슷한 상황 속에 살면서도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표준서들의 발언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임스 베이커도 우리가 청교도들을 알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첫째, 그들은 기독교의 성숙의 모델이며, 둘째, 그들은 신학적 통합성을 추구했으며, 셋째, 그들의 영적 표현의 질이 뛰어났으며, 넷째, 그들은 효율적 행위의 열정을 가졌고, 다섯째, 그들은 경건한 가정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섯째, 그들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지각을 가졌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교회 갱신의 이상을 가졌다는 점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바로 알고 그들의 영성을 본받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지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사역하고 선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의 그 특징을 보면 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격리된 거룩한 양심을 소유하고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사도적 순결과 거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어떠한 것도 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건한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이것을 실천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신앙이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현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러시아 선교대 주강사로 갔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선교의 대선배인 조동진 박사님도 와 계시고 또 저보다 연하지만은 김명엽 박사도 와 계시고 우리 그 이기숙 목사님 교회 원로신 한진관 목사님도 와 계셔요. 저를 주강사로 부르고 그분들 강사로 부른 것은 제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조금 큰 교회 본다고 성격이 좀 많이 가져오라고 주강사로 부르고 그분들을 강사로 불렀어요. 3박 4일을 같이 지나면서 참 좋은 교제와 또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가 나눈 대화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30대, 40대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는데 60을 다 넘고 보니까 사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고백과 간증이었어요. 그게 뭐냐?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했어요. 신학이 동메달이라면 설교는 은메달이고 크리스찬의 삶은 금메달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사실 우리 이민교회나 미국교회나 모든 한국교회도 뭐 신학을 조금 몰라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조금 잘못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의 삶이 정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히려 교회를 영리하는 세상으로 바뀐 그런 비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온전한 개혁을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 정치적 이유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과 빈곤과 도덕성의 상실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과 부조리가 만연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첫째는 뮤지엄이 된 교회, 박물관이 된 교회. 박물관. 서양교회, 유럽교회 가보면 찬란하던 그 역사를 자랑하던 한때 왕성했던 교회들이 다 박물관으로.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 겨우 그 현상 유지하는 제도화된 교회가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세 번째는 무브먼트가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의 무브먼트가 있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폼 처치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개혁은 완성된 개혁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리포밍 처치예요. 계속 새롭게 개혁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러한 그 청교도적 그 신앙운동과 영성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성수주의를 잘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신앙생활 해보면 이 성수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사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배 많은 순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가지 순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계시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대한 휴먼 레스판스, 감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선포하고 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감사의 레스판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재하고 인간의 감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체험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의 도전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묵상과 기도 생활을 힘써서 사실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줬습니다 하는 간증이 가장 위대한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 예수님도 그 기도의 절정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기도가 잘 응답받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요. 성교지에서도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기도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4살, 5살 때는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게 다 들어요. 막 때를 쓰면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설명이 안 통하니까. 근데 15, 20살 되면 부모가 다 안 들어요. 철이 들면.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을 오히려 헤아려서 내가 행동하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보다 하나님의 내 기도의 제목을 바꿔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릴레이션십이에요. 그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고 성숙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건한 가정을 또 지켰습니다. 한 신학자는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세워주셨는데 가정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가정은 교회 같은 경건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은 사랑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선호할 삶을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살아가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그 85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메리 펠로십을 장학금을 주어서 가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한 300명이 지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에는 이 소수민족의 혜택을 받을 때도 있어요. 백인 2사람, 여자 1분, 저 마이너리티 한 사람께 장학금을 줘.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 리차드 리번이 한때 화제를 몰았던 하비 콕스 이런 분과 매일 이제 만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도 하고 또 제가 헨리 나운이 영성신학 강의에서 그 강의도 듣고 또 샤론 박스라는 분의 그 예배학도 좀 듣고 도시목회론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헨리 나운은 물론 캐도릭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의는 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임팩트를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영성신학 어떻게 강의하냐 화요일마다 한 400~500명이 강의를 들어요. 신학생만 아니고 의대생, 국대생, 비즈니스쿨 모든 학생들이 와서 들어요. 학문적으로 그것을 강의해요. 그리고 8명 내지 12명 소부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복음 한 장씩 읽고 꼭 만나서 삶과 신앙을 나누게 해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일지를 쓰게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봄방학이 있었는데 2주 동안 10명의 그 학생들이 남미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줘 보내서 돌아와서 선교복을 해요. 그래서 또 목요일 날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면 7편 강의를 해요.
한 20분 찬양을 부르고 시편 강의 한 20분 하고 그리고 떡과 빵과 과일 갖다 놔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은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개인적인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영성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세상을 섬기는 영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하겠는데 어제 리차드 포스터 박사가 쓴 영적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 영성훈련을 위한 참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했고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성에 대한 이해가 편파적이에요.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책에 나오죠. 카리스마적인 영성. 체험적인 신앙은 좋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을 무시하는 그런 있고, 행동적 영성은 인권운동이나 사회 참여는 강한데 오히려 개인의 기도생활, 묵상생활에 약점을 지니고 있고, 학문적 영성은 클래스룸에서는 영성을 많이 강의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영성이고, 금욕적 영성은 개인적, 고행적 영성인데 이 공동체적 영성이나 사회를 섬기는 영성은 약하죠. 성례적 영성은 보고 듣고 먹는 입체적 영성이지만은 형식적인 의식적인 영성으로 빠져들기 쉬워요. 복음적인 영성도 개인의 구원과 은혜를 강조하지만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그러나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영성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는 소극적인 그런 약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 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영상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서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홀리스틱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실현해 가기 위한 것이다. 어제 조엘 에스가 선교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의 4대 영적 각성운동. 저는 5가지로 봐요. 1740년대에 일어났던 요나단 에드워드 조나단을 통한 대각성운동. 두 번째가 1800년 초에 난 찰스 피리를 통한 거예요. 세 번째가 1875년에 일어났던 무디의 대영적 각성. 그리고 네 번째가 1900 초에 일어난 아주사 영적 붕운동이에요. 그때 영국에서 웨슬리 붕운동이 같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1907년에 우리 평양 대붕운동을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빌리그람과 빌 브라이트 같은 1950년대, 60년대 일어난 현대 붕운동이에요. 저는 6차 대각성운동, 대붕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우리가 불씨를 붙일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우리가 그거 해야 돼. 리더십을 길러야 돼. 제가 영락교회에서 한 것 중에 몇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커뮤니티 사역을 두어서 커뮤니티를 많이 섬긴 것도 있고요.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많이 해서 EM을 많이 하고, EM도 선교지다. 그리고 장합운동을 통해서 지난 25년 동안 한 3,000명의 장합 주고 한 70명의 PhD 박사가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를 과테마라 갔다 했더니 김상돈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무슨 일 하느냐. 고등학교 중에 공부 잘하고 비전이 있고 또 신앙에 좋은 사람을 지금 뽑고 있어. 100명이 100명. 그래서 대학교 갈 때 장학금 줘서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훈련해, 영성훈련해요. 그러면 20년, 30년 그분들 전부 다 과테말의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가 돼요. 그때 영적 변화가 그 땅에 올 수가 있어요. 센터 포 월드 미션의 그 윈터 박사가 서구교회 선교가 왜 실패하나 12가지를 지적하는 중에 그런 말이에요. 현지에서 목회자 지도자는 양성했는데 정말 그 사회를 이끌어갈 경제, 정치 분야에서, 사회 분야에서 평신도 크리스찬이들을 키우지 못한 걸 지적해요. 아주 중요한 면, 아주 중요한 면. 그래서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좋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키워서 정말 세상을 바꿔가야 하는데, 마지막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불씨를 붙일 수 있는 리더를 키워내는 그 일이 대단 한두 사람은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한두 사람에서 늘 일어났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나를 지으신 이가